우리는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을 여행하며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낯설지 않고 익숙한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익숙했던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월드컵 하면서 월드컵 얘기만 해도 이제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월드컵 할 때 최근에 이제 국가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번 월드컵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국가들도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국가에 여러분이 혼자 갑자기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름은 익숙하더라도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이 혼자 가서 여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눈 떠보니 인도 공항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에 굉장히 이 낯선 곳에 대한 우리의 그 거부감과 힘든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를 가는데 우리 준호 형제랑 같이 갈 수 있다면, 준호 형제는 지금 이제 조만간 두 번째 인도를 또 가게 되거든요. 준호 형제를 통해서 저희가 가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인도에 제가 친한 친구가 있으면, 만약에 제가 인도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친한 친구가 저를 데리러 나왔다면, 그러면 그곳은 낯설지만 그 인도라는 곳에 간 저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낯선 곳으로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이 낯선 곳을 향해 가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게네사렛 지역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요?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지방은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뭐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막 무슨 뭐 이렇게 여권 검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경을 넘어서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두로까지 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두로까지 거리는 약 한 5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종시청까지 거리를 갔다가 오는, 왕복하는 정도 거리가 56km 정도 됩니다. 우리 정홍기 집사님 집이 세종이신데, 정홍기 집사님 매주 주일날 여기 왔다 가시잖아요. 그 정도 거리가 지금 두로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 거리를 지금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시는 거예요? 걸어 가시는 거예요. 잘 닦여 있는 도로를 가시는 게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5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가면 한 1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아마도 꽤 산 넘고 물 건너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당일날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걸어도 한 이틀은 가야 될 거고, 한 3일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한 3일 정도 걸려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라는 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우리를 바닷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이제 바닷가에 가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두로 지방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닷가를 가지만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선 그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자, 두로의 지방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쉬고 싶지만 쉴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소식이 점점점 퍼져서 우리 예루살렘에까지 퍼져갖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출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퍼져나가다가 지금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국경을 넘어서 이 레바논 수로보니게 지역까지도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알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쉬실 수 없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만남을 가진 그 사람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56km를 걸어오셔서 돌아가면 또 56km, 100km가 넘는 이 긴 시간을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사람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이방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철저한 이방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뜻은 그가 어디 속한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건데요. 수로 지역에 속한 보니게 동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지역에 속한 대전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뭐 대전에 속한 우리 여기 가양동 사람,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여인을 이방인 여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 어떤 동네냐?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이란과 미국 전쟁 이야기 뉴스에서 보시지만 이 전쟁을 두 나라는 끝내고 싶은데 끝내기 어려운 이유가 그 뒷 배경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이 극심하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지금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콕 집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 우리 지금 월드컵 때문에 지금 제가 말만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이 짜증나는 상황.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형제에게 어떻게 뭐 오늘 경기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지금 여기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옐로우 카드인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온 이 여인, 그런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옐로우 카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한 또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2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녀의 어린 딸이 좀 몸이 많이 아프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정함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우리 말씀 기억해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손 씻는 것까지도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코로나 때 손 30초 씻으라는 규칙도 우리 잘 안 지키고 사는데 그걸 철저하게 규칙으로 만들어서 손을 씻는 것까지도 아주 그냥 옥죄 가지고 막 만드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정결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민족인데 그들 앞에 철저한 부정함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옐로우 카드 정도가 아니라 다이렉트 레드 카드로 그냥 퇴장을 외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 오니 수로보닉의 사람이고, 그리고 딸이 귀신에 들려있는 부정한 존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제자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인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퇴장을 외치십시오. 아웃! 레드카드 줘서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퇴장을 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퇴장을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퇴장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보면 가끔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아리까리한 파울을 할 때가 있어요. 퇴장이냐 아니냐. 그럴 때 딱 심판이 뒷주머니에서 카드를 딱 꺼내면 아이고 퇴장이구나 하는데 심판이 카드를 꺼내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요. 그럼 뭘까요?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퇴장 안 시키나 보다. 한번 봐주나 보다.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퇴장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작은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그녀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냉담하고 굉장히 거칠고 날이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싶을 정도의 차가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거칠죠. 차라리 제자들처럼 조용히 하고 딱 퇴장하고 끝내버리시면 난데, 불러놓고 예수님은 그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것 같은 차가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굉장히 상처받고 끝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좀 저희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차가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수로보니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개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표현한 개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가 다른 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뽀삐와 밖에 돌아다니는 개가 같은 개인가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우리 전도사님 제니 맞죠? 제리와 저 밖에 돌아다니는 개가 같은 개인가요?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한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그 개는 쿠온, 들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뭐냐면 주인 없이 떠돌이로 살아가는 들에 사는 그 포악한 개를 쿠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로 살아가는 그들, 주인 없이 떠돌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쿠온, 들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지금 쿠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뽀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에게 상처 줘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요, 순서를 이야기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순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밥을 먹고,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 순서가 이방인 너희들이다.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 강아지에게 밥을 주지 않니? 아직 네 순서가 아니란다. 기다려 뽀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복음의 그 큰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대기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확장돼서 온 유대 지방,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국경을 넘어 그동안 개라고 말했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에게까지 막 전해지고,
그리고 더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그 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복음의 증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확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증인이 되어 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확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큰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에 맞춰서 무조건 이 순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28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이방인 맞습니다. 제 순서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많은. 그러니까 하지만 주님, 생각해보면 밥 먹을 때 아이들이 상 아래에 음식을 흘리면 자기 순서가 오지 않았어도 그 떨어진 음식을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방인이고 내 순서가 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그 어디든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딸과 똑같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풍성하구나. 그 풍성한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면,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만 된다면 내 배가 부를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은혜에 굶주려 있었을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봤을까요? 모든 걸 다 동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면서요. 신전이란 신전 안 따라가 봤겠습니까? 이 우상 저 우상 다 안 따라가 봤겠어요? 용하다는 이 무당 저 무당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우상을 찾아갔던 그곳에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식탁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렇게 돈도 마음도 완전히 굶주려진 바닥난 상태를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풍성한 식탁에 흘려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떨어진다면 내가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녀는 지금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는 풍성한 식탁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뼈저리게 경험한 결과 예수님 말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방 여인이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기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그 식탁 아래 부스러기일지언정 그거라도 내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님의 풍성한 식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뭐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너가 비록 이방인이고 아직 너의 순서가 오지 않았지만 너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이제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식탁에 앉을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풍성한 식탁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너도 이제 그 풍성한 식탁에 앉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내 믿음의 고백, 내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나마 복음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내가 살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습니까?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쉼을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표현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샬롬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면 안녕이에요, 안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상태, 그 어떤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고 우리 안에 풍성함이 경험되어 우리가 삶의 안녕이 경험되어진 상태를 지금 이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한 때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나아가지만 예수님 안에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풍성해져요. 넘치는 겁니다. 나를 채우고도 넘치는 샘솟는 그 샘이 우리에게 터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귀신의 딸을 쫓아주시고 아이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 한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도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정말 100km가 넘는 긴 여행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떠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익숙한 갈릴리를 떠나 낯선 곳 두로 땅으로 가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됩니다. 내 안에 나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고, 나를 채운 다음에는 넘쳐서 다른 사람을 채울 정도로 확장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낯선 이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복음은 사실은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안정적인 익숙한 영적 갈릴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떠나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2주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그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교회의 그 특징이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의 떡으로 배불리 먹고 즐거움으로 끝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서부터 넘쳐서 우리가 향해야 될 두로를 향해, 그 낯선 곳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확장을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 플로잉 데이 해가지고 김치 부침개, 전 부쳐서 우리 마을 분들에게 나눠 드렸잖아요. 우리가 작은 확장을 좀 경험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그 샬롬, 나의 안녕이 나를 채우고도 넘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아직 나도 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제가 갈급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수요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요일날 지금 수요 오아시스 기도회잖아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그 갈급한 복음을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진짜 나를 좀 채우고 싶고, 내가 좀 그 복음으로 정말 나를 먼저 정말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5월달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 안 밀렸습니다. 5월달 거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 즐거우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세워진 이유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단지 지금 우리 교회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숫자 늘려서 그런 부흥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샬롬이 이 지역에 전해지고,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이
우리 때문에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성도가 함께 걷고 세상과 함께 걷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계속해서 채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가득 담으면 복음이 이제 그 다음에 확장되어서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도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가 있지만 오늘 이 수도보니게 여인처럼 이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채워지고 우리 성도가 다 하나가 되면 그때 가서 조금 이제 확장을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갈급한 수도보니게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채움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지역의 세상에 복음이 확장될 곳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 보면 어때요? 한 주가 다르게 큽니다. 한 주가 다르게. 제가 어제 선영이 보면서 야, 너 올해 몇 센치 컸냐 했더니 8cm가 컸대요. 어쩐지 애가 뼈도 단단해졌고 막 이게 막 이제는 초등학생 같지 않고 이제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쭉쭉 크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예람이하고 다혜를 보면 어떻게 이 생명력이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한 주가 다르게 쭉쭉쭉 변화시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력이라고 했고 그 생명력이 우리 삶에 느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느껴지려면요, 세포가 또 다른 세포로 분열되어 2개의 세포가 되고 4개의 세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나한테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을 경험해 가야만 우리는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교회에 왔고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고여서 썩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썩어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복음인데 악취가 나요. 여러분, 출애굽께서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먹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잖아요. 모아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여라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숫자만 늘린다 그러면 사람 숫자는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은 썩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걸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창립주일에 우리가 굳이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성경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액수보다 우리 지금 교회 운영하는 자금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우리 교회 운영하면 훨씬 나을 텐데, 고기 반찬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의 시선을 돌려서 이걸 흘려보내고 하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고기 반찬 하나 더 먹어서 우리가 썩을 바에는 흘려보내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시선이 낯선 곳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요즘에 계속해서 같이 저랑 기도하면서, 전도사님 계속 대학교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누가 보면 교수님 같을 텐데 계속 대학교 막 그 학식 먹으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뭐 교수들 만나고 혹시 여기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곳이 없는지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으로, 여러분이 학교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은 학교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보낸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샬롬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와 학교가 샬롬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파트가 샬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샬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터지도록, 넘쳐 터지도록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안에 공동체에도 복음을 또 터지도록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도로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이미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필리핀이 아니라 이 땅에 수로보닉의 여인을 찾으십시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못 찾으면 떠날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복음의 생명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복음의 확장성까지 가진다면 참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